제가 오늘 저녁에는 이제 북한 이야기를 좀 조금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냥 마치려고 하는데 시간은 언제까지 끝내야 되죠? 9시 20분? 그 1시간 정도, 1시간 20분? 1시간 10분 시간이 있네. 제일 먼저 제가 지하교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탈북민들을 3만 명을 잡아도 2천만이 넘는 가운데서는 0.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탈북민들도 거의 다 모르고 있는 현실이 북한의 지하교회인데, 북한 안에서 또 지하교회 소식을 이렇게 뭐 나눌 수도 없고 하니까 되게 다 모르죠. 저도 지하교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북한을 그렇게 많이 드나들면서도 몰랐는데, 평양에 있는 간부들이 여러 번 저한테 우리도 300개, 400개 정도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처음에 몰랐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 말썽 안 부리고 착하게 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기독교 집안 그런 사람들을 저 주소도 없는 마을로 다 쫓아냈지만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도어 같은 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지하교인들이 있고, 또 그동안 이제 중국이 열리면서 중국 땅에 크리스찬들이 1억이 생겼잖아요. 1억이. 근데 그 중국 크리스찬들이 많이 들어가서 또 전도를 변방 쪽에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해동포들이 들어가서 또 그런 사역도 하고, 그 중에 우리 김재열 목사님도 열심히 전도하시다가 잡혀서 감옥까지 갔다 오셨는데, 이제 그런 저런 걸 다 보면 지하교인들이 꽤 많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그 엘리야 시대 때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몇백 명씩 죽여버렸어요. 그때 그렇게 용기 백배했던 엘리야조차 도망다니다 숨어서 나중에 하는 고백이, 주여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자기 혼자로서 자기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뒀다. 어디나 남겨둔 자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 땅에 갔을 때도 저도 너무나 감동적인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사흘 동안 그냥 눈물바다가 되는 집회를 했는데, 그 지하교인들하고 한 300명 모여갖고, 그 중국 땅에도 질비했고, 90년대 초에 러시아 땅 갔더니 러시아 어떤 침례교를 갔는데, 루터교를 갔는데, 거기에 한 1000여 명 되는 교인들이요, 다 이 액기손가락이 잘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손가락 자르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고 있고, 더 놀라운 건 그 1000여 명 되는 교인들의 직업이 다 똥 푸는 직업이었어요. 똥 푸는 직업. 그것밖에 할 게 없도록 모든 공민권 다 박탈시키고 직업도 잃고, 그런데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찬양을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이라크 갔더니 이라크에도 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특별한 마을들이 있는데 다 모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인도 같은 나라도 한 주가 거의 80%가 예수 있는 주도 있어요. 옛날부터 복음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도요,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온주라고 있어. 온주는 중국에서 제일 잘 사는 주고,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 그룹 회장들이 목사들이 많고 그런 곳인데, 거기도 80%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남은 자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땅에도 지하교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한 가정, 여러 가정이 저를 찾아왔는데, 5명이 가정을 대표로 해서 찾아왔는데,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하는 이제 대표되는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LA에 계셨던 서 권사님이라고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제 그분 통해서 저를 찾아가라 그래서 제 호텔 방에 평양에서 제가 지하교인들을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인지 몰랐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사모님이 맡아서 하는데 그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짧게 말하면 자기가 반신불수가 이 저 스트로크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돼갖고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셔갖고 자기 아픈 부분을 다 이렇게 만져주시더래요. 그 꿈에서 깼는데 몸이 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신유의 은사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해줘서 감동받은 적이 있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내 손등에 옆에 있는 분이 기도하면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냥 따뜻한 눈물이 뚝뚝뚝뚝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는 지하교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받아온 성경 찬송이 26권을 받아왔어요. 손으로 쓴 성경, 손으로 쓴 찬송. 저 LA 지금 은혜교회에 지금 다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북한에 잡혔을 때 내가 이 지하교인들하고 접촉했다는 것을 그 정부가 알고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저하고 대질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저를 만났냐 하면서 그때 저를 담당했던 부장판사 북한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간 거예요. 그 고향을 평안북도 저 구석인데 직접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하고 오랫동안 저를 뭐 곡사포로 죽이겠다고 그렇게 소리지던 사람인데 제 설교를 저를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북한의 그 해커들의 한테 이면수라는 이름을 쳐갖고 자료를 다 보내라 그래서 자료가 잔뜩 왔는데 온 자료가 다 100% 설교하는 것만 온 거예요. 설교. 인터넷 설교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한 달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제 설교를. 그 저를 이제 그 죄명을 정하기 위해서 그 긴 얘기인데 그 생략하고 그러다 이제 변화되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지하교인들을 잡아들이고 하려고 갔다가 감동을 받고 와서 해주는 얘기가 그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해요. 거기에 첫째 감동 받았고 또 제 설교를 또 많이 듣고 간 상태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상태였고 그리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주소도 없는 마을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들이 다 밝고 평안하고 자기들보다 어려운 사람들 불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도와주고 있더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와서 아주 감동을 받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내주러 갔다가 오히려 감동을 받고 왔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7,000명을 남길 텐데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북한 땅에 살아 있다는 사실이고 제가 이제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분한테 너무 이제 충격적이고 믿어지지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지금 다 드릴 수가 없지만 북한 지하교회 역사가 밝혀지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그동안 하였는지 알려지면 아마 세상이 깜짝 놀랄 겁니다. 이제 보안상 문제도 있고 해서 사람 이름을 지적하지 못하는 것이 영락교회에서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 신의주 출신 아니에요? 신의주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어서 영락교회는 항상 신의주 선교를 하는데 거기 지하교회인을 담임 목사님이 좀 이렇게 깊이 생각 못하고 교회도 설교하다가 그냥 몽땅 다 잡혀갔어요. 거기 그 북한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갖고 이제 조심스러운데 하여간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제가 지하교회를 시작하고 지도했던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5시간을 얘기를 들었어요. 지하교회 역사를. 그 역사는 김일성 목에 홍난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아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고 하는 가짜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김일성도 똑같이 그런 짓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대표를 우리가 강량호 목사를 알고 있는데 강량호 목사는 김일성의
외삼촌 뻘되고 초등학교 담임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강량욱 목사가 변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가짜 강량욱을 세워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조그련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홍났을 때 의사들이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그 중국 한의 명의사들도 오고 프랑스에서도 왔는데, 그때 이제 다급했던 김일성이가 이제 삼촌 불러라 그래갖고 안수기도를 받고 혹이 멎으면서부터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거의 많이 중단이 된 것이 71년도, 72년도 사건들인데, 그때 넘어왔던 탈북자를 제가 또 70년대에 만난 사람이 있거든요. 여자 초등학교 선생하던 분인데, 근데 이 사람이 김일성 사진 청소하다 떨어뜨려가고 깨지는 바람에 이제 뭐 감옥 가기 싫으니까 임진강으로 도망을 왔는데, 남동생하고도 남동생은 휩쓸려서 죽고 자기 혼자 이제 보트 타고 넘어온 자매인데, 어디 살았냐면 사련에 살았대요. 사련에 살았는데 그때 자기 어렸을 때 그 빨간 책 있는 집 다 신고하라 그래갖고 애들 통해서 성경책 있는 집들이 신고를 받아갖고 잡아다 죽이는데, 광장에 세워놓고 자기들도 같이 죽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얘네들이 다 고아로 자랐는데 너희 부모를 죽인 것들이 다 이 기독교인들이 죽였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워갖고 그냥 죽이는데 배를 가르고 죽이고 창자를 끌고 가는데, 사람 창자가 그렇게 긴 줄 몰랐다는 얘기 또 할 정도로 잔인하게 그렇게 순교당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실지고 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말리는 거죠. 그렇게 무섭게 하면 기독교에 싹이 나질 않아요. 그럼 땅에 떨어진 씨가 싹을 내려면 무거운 게 없어야 돼. 그 씨의 5배만 넘는 무게가 있으면 발화를 못합니다. 모든 게 다. 일본이 지금 왜 복음화가 안 되냐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가 들어와서 400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번창을 했었는데 그냥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30만 명의 순교자가 나면서 일본 사람들의 의식 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 지금 일본엔 기독교 대학만 100개가 넘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일본 인구의 40%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처럼 살고,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처럼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곧 일본에도 부흥이 다시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그 핍박이 이제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북한에는 이제 아주 싹도 없는 거로 알았는데 더 깊이 들어간 거지, 지하교인들이. 그래서 그 휴양지가 있어요. 북한에도 가면 이제 뭐 병 걸리고 그러면 가서 뭐 몇 달 쉬었다 오고 하는, 공산당은 조직은 잘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지. 근데 그런데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김일성 부인이었던 그 김성애라는 사람, 이제 김정일 친엄마가 아니죠, 새엄마인데,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일한테 핍박받고 하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그 아까 말한 강량욱 목사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혁명 1세대가 예수를 많이 믿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많냐면 금이 많아요. 금. 그래서 니아가에다 실어올 정도로 금을 갖고 와서 자본을 대면서 신학교를 이제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그런 휴양소에다가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6개월 동안 훈련시키기도 하고 해서 그 자체적으로 목사를 주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얘기들이, 이건 시작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탄 터뜨리는 실험을 지하에서 할 때도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그걸 이제 못하도록 망가뜨렸는데, 그때 만약에 실험이 강행됐으면 우리나라 진해에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할 이제 정도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다 얘기하자면 이제 끝이 없는데,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곧 밝혀질 것이고, 이제 통일의 날이 오면 이제 더 다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난을 제가 조금 받아보니까, 성경책을 보니까 뭐 선지자들이 다 고난받은 사람이고, 사도들이 다 고난받은 사람들이고, 사도들은 거의 다 그렇게 고난받다 순교를 한 사람들이고,
그럼 우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걸 본받자고 말하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뭐 만분의 1이나 따라갑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고난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18년 동안 그 북한 선교한다고 뭐 돌아다니긴 했지만 항상 주는 자로 살아가는 삶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제 고통을 조금 겪어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사는구나. 그 노동 교화소에서 노동을 정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1년 못 버티고 죽어서 나오는 것이 노동 교화소예요. 아주 길게 버텨야 2년 버티는데 저는 딱 2개월 버텼어요. 2개월 버티고 나니까 땅을 이렇게 파고 곡괭이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손도 안 들어주고 곡괭이를 때릴 힘도 없고 그 사이에 곡괭이를 3번 부러뜨렸는데 한 번은 쇠가, 이 두꺼운 쇠가 딱 떨어져 나갈 정도로 8시간 중노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슬슬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지키고 있는데 2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2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그래서 8시간을 하는데 겨울에도 땀이 나요. 겨울에도. 추운 겨울에 땀이 나는데 이 발 밑에까지는 안 내려가서 발가락은 다 동상이 오기 시작해서 새카맣게 동상에 걸리기도 하고 여름 되면은 2시간 하면 온몸이 다 땀이 돼서 또 하복은 2벌밖에 안 줘요. 동복은 딱 1벌 주고 그거 갖고 이제 사는데 그래서 2시간 와서 이제 빨래 널어 놓으면 이제 뭐 물빨래죠. 비누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햇빛이 쨍쨍지면 금방 말라요. 그러면 2시간 또 일하고 다시 갈아입고 또 빨아놓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노동을 제가 949일 동안 병원에 실려간 날 빼놓고는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번도 예고 없이 별별 노동을 다 했어요. 여기 뭐 그런 거 못 들으신 분들 많을 텐데 제가 다 얘기를 안 해서 뭐 화장실 더러운 거를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까서 구덩이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어붙어 있는 석탄 자국에서 석탄을 까는데 석탄 까는 게 제일 싫은 게 이게 힘들기도 하지만 여기 튀면 여기 석탄이 하나씩 튀면 여기 조금씩 그 피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커매지니까 더운 물이 있습니까? 뭐 목욕을 더운 물로 단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더운 물이라는 게 존재하질 않아요. 뭐 북한 주민들도 더운 물이 없는데 감옥에 있겠어요? 겨울에 이제 찬물로 씻는데 물도 우리처럼 수도꼭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막대기 같은 거를 꽂았다 뺐다 해야 돼요. 그러면 물 틀어놓는다는 걸 빼면 물이 나오는데 그냥 시커먼 물이 나오고 신누런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분 5분 기다렸다가 물 깨끗해지면 이제 그걸 받아서 씻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하니까 뭐 더 힘들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2개월 되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고마운 거는 캐나다 시민권이 저를 여러 번 살린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들도 다 돌아왔잖아요. 미국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사실은.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바울을 살려낸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처럼 캐나다에서 아주 푸시를 하니까 제네바 협정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병원을 데려가는 바람에 2달 회복을 하니까 또 의사들이 제가 정말 고마운 게 저 개인적인 컨택이 되잖아요, 의사들은. 근데 의사들 대다수가 착한 사람들이었고 정말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기 김혜진 닥터도 있지만 북한에 그렇죠, 의사들이 좀 공부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다 지식이 있고 아니까. 그래서 대화도 통하고 그러면서 회복이 돼서 또 나와서 이제 회복이 되니까 몇 개월 또 일하다가 또 쓰러지면 또 며칠 들어갔다 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노동하는 기간은 힘들었지만 제가 그것을 이제 넘기게 된 중요한 이유 하나는 저는 이제 북한에 붙잡혀간 후에 이렇게 살아서 내가 희망이 없겠다. 종신형을 받았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먹는 거는 뭐 부실해서 돌멩이 나오는 시커먼 밥 제가 3,000끼를 혼자 먹었는데
이거 먹다가 이게 살겠는가. 2달 동안 열심히 먹었는데 23kg가 빠지더라고요. 아니, 먹어도 빠져요. 먹어도. 이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될 텐데 여기서는 안 빠져요. 여기서는 안 빠져. 오늘도 뭐 세안교에서 얼마나 먹여주는지 저희 집 사람은 계속 못 먹게 하고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냥 열심히 먹었어요. 다 주는 걸 하나도 안 남기고. 근데 23kg가 빠지더라니까. 다이어트 하실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 한 달만 다녀오시면 아주 날씬해질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그 생활을 통해서 이제 어깨에 인대가 다 나가고 꽃갱이가 부러지고 또 차가운 데서 자다 보니까 또 항문 주위염이라는 게 생기고 또 하도 고통을 주다 보니까 신경 써서 십이지장이 상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하루는 병원을 끌고 갔는데 평양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눈 가리고 가서 이제 내려놓는데 우리나라는 뭐 요거보다도 얇은 내시경이 살살 들어가고 요새는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부분 마취도 하고. 북한은 그냥 딱 이 핸드마이크 같은 이런 내시경을 들여보내는데 초창기 때 그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걸레로 한번 찍 닦더니 그냥 집어 컴컴한 데서 들여보내는데 12지장이 상했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아침에 가서 뭐 검사 받고 누웠는데 뭐 주사를 놨는데 그래도 마취제가 있었는데 전신 마취셔서 그때부터 8시간 동안은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나올 때 눈 뜨고 나니까 캄캄한 밤중이었는데 회복이 될 때까지 이제 병원에 며칠 또 누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름 이제 봄이 시작하면 이제 그 돌멩이가 많은 그 밭에서 이제 밭을 만들어야 돼요. 저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벌레를 잡아야 되는데 벌레가 난 지금도 아주 생각하면 끔찍한 것이 뭐냐면 이제 벌레 잡으러 이렇게 다니는데 그 앞에 큰 나무가 있어서 송충이가 같은 게 있어 툭 때렸더니요. 송충이가 시뻘건 놈들이 떨어지는데 좋기 한 300마리는 될 것 같아. 근데 이것들이 줄을 타고 이제 거미줄 같은 걸 타고 내려와서 매달려 있는데 낙하산 특수부대 선수들처럼 다 300마리가 달려 있는데 막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걷어가신 땅이 이렇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콩을 심었는데 심은 알맹이 숫자 정도만 걷어지고 콩 심었으면 몇백 개, 몇만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새들이 와서 다 파먹기도 하고 땅도 저주받고 동물도 저주받고 돼지는 그냥 말라서 개처럼 뛰어댕기고 소는 말라서 소고기라는 게 뭐 존재하지도 않지만 질겨서 절대 못 먹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그런 사회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뭐 약간의 고난을 받았지만 저한테는 완벽한 아까 누가 뭐라 그랬는데 수도원 같이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 주셨어요. 저는 이제 목회 30년 하고 60에 은퇴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30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교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북한에 마지막 갔다 온다고 간 게 3년을 있다 오는 바람에 63세에 은퇴하고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해서 저의 모든 모난 부분, 더러워진 부분들을 다 이렇게 연단하셔서 뭐 그래도 아직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시편에도 보면 30편 5절에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말씀들 있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나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고난은 확실히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제3의 성례라고 말하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고, 고난은 유익한 거고 고난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고난은 지금은 모르지만 변장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난은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난에 대해 얘기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교훈과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정말 북한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뭐 이렇게 특별 집회가 아니고 이제 그래서 그냥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는 이제 자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니까 전혀 못 느꼈던 것들을 이제 북한에 뭐 꼼짝 못하는 감옥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 자유라는 것이 정말 내 목숨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365일 24시간을 50명의 보초들이 저를 하나를 지켰어요. 그것도 다 총차고 2시간씩 교대해 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북한 감옥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냥 실제로 와닿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북한 간수들 앞에서 이제 배우게 되고, 자다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조심해서 제가 아주 가능한 한 안 하도록 물도 안 먹고 노력을 했지만, 근데 뭐 화장실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화장실을 내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 일어나서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와요. 제 옆방에서 비디오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화장실 가겠다 그러면 이제 허락을 하면 가서 화장실 갔다 오고. 아니, 화장실을 허락 받고 가는 나라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매번 그런 느낌을 갖는데, 비행기를 탈 때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여기도 저도 18시간 타고 지금 달라스 갔다 달라스로 왔는데, 그 화장실을 가는데 자다가 내가 가고 싶을 때 화장실 마음대로 가고,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 마음대로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조금 느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해. 이제 화장실 가실 때마다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 중에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미국에서는 카나다에서는 와시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미국에서는 레스토룸이라든가 또 뭐 쓰죠? 변소 말할 때 토일렛도 쓰고 그러는데 한국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국말은 화장실, 여자들이 화장하고 또 몸 단장하고 하는 방이다. 이거 얼마나 품격이 높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가면 기도도 잘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오셨고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 자유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 다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유가 이제 방종이 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도구로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 나쁜 놈들이 여기 좌파 이런 사람들 있으면 끝나고 오세요. 저한테 다 내가 해명해 줄 테니까. 좌파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이것들이. 우리나라의 헌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본적 시도가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거기 단어에 자유를 빼는 거예요. 그냥 민주주의 공화국. 자유를 빼면 그다음부터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우리 미군 19살짜리 20살짜리 젊은이들이 우리 땅에 와서 4만 명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자유 지켜주느라고. 유엔군들이 수십만 명이 죽고 부상을 당하고 수백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한국전 참전 용사 가운데 노인된 사람들이 다 상위군으로 살아가고 다리 없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땅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유가 지켜졌던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빼버리고 자유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유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 뭐 하여튼 제 방이 요만한 방인데 그 창문이 2중 3중으로 되고 철조망이 있는데 산이 보이는데 그 산 속에 있으니까 감옥이. 근데 오솔길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아주 너무 평화롭게 보이더라고. 저기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끝내 근처도 못 가보고 나왔습니다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당에서 감독 있는 그 마당에서 하루에 한 10분 정도 그 마당 돌아다니는 거 그것만 허락을 하니까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여행의 자유도 있고 하고 싶은 말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고, 북한에는요 여행의 자유가 없어요. 거주의 자유가 없어요. 여기 탈북민들 가운데 제가 만나본 분 가운데 평양 갔다 온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통행증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손바닥만한 나라 땅도 마음대로 못 댕기는 나라. 207개 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손바닥만한 군을 벗어나려면 통행증을 받아야지 가는 나라. 말이 되냔 말이에요. 시외버스 같은 게 없어요. 고속버스 같은 게 없어요. 지방으로 다닐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어. 다 걸어 댕겨요. 고난하는 것도. 제가 함흥 가는데 저기 원산 가는데 계속 밤새고 걸어 댕기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동차도 없으니까. 걸어 댕기는 건 뭐 어느 정도 되나 보죠.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말 못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제가 진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거기 가서 한 게 김일성 동상 4만 개 다 무너져야지 북한은 저주가 풀린다. 김정일이가 고위공무원만 100명을 죽였는데 이 공포 정치가 없어져야 된다. 그 설교를 해커들이 캡처해갖고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상상도 못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김일성 동상 다 무너지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죠. 내가 미국에서 한 얘기 가지고도 그렇게 잡아들이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워야 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됐어요. 네 번째는 용서에 대한 교훈인데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제가 북한에서 나온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북한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무서운 꿈을 꾼 적도 없고 트라우마에 시달린 적도 없고 뭐 간수들의 무서운 얼굴이 나타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왜 이럴까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삼척에서 집회하고 오다가 조금 너무 일찍 끝내고 오다가 이제 하나님께 한번 혼났는데 성의 없이 하다가 우리 사람 임신 8개월 때 동부고속 타고 오다가 산에서 운전수가 조는 바람에 고속버스가 굴렀어요. 그때 다 자고 있었는데 저는 안 자고 있었는데 그냥 나무에 꽉꽉꽉 부딪히면서 깨졌는데 천장이 제 머리하고 거의 붙었었는데 그때 이제 47명이 탔는데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17개 병원으로 흩어졌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저희 집 사람이 창에 앉고 제가 안에 있었는데 이제 추워 보여서 바꿔 앉았어.
받고 안고 한 몇 분 안 지나서 사고가 나서 내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저 사람만 안 다치고 다 다쳤어요. 그리고 아기도 안전했어요. 그 태어난 아기가 우리 이제 아들인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도 덜 다쳤는데 또 신혼부부가 탔는데 우리가 맨 앞자리였는데 우리 신혼부부들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바꿨어요. 근데 우린 둘째 칸이니까 좀 덜 다쳤는데 이 신혼부부는요 막 너무 다쳐갖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피투성이가 돼갖고. 그런데 그 차장은 또 멀리 떨어져 나가갖고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처녀가 시집도 못 갈 정도로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같이 있어 제가 가서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거의 딱 한 달 정도 딱 한 달 버스를 못 타겠더라니까. 이 강박 관념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버스만 타면 운전수가 의심이 되는 거야. 저 사람 또 졸겠지? 사고 나겠지? 그렇게 무섭더라고. 한번 충격받은 게. 그걸 트라우마라 그러는데 그런 게 누구나 다 있어요. 이혼의 상처라는 것도 있고 뭐 애들이 집 나가는 것도 그렇고 몸의 병도 그렇고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내 아들보다 어린 놈들이 그렇게 나한테 언어폭력으로 괴롭히고 했었는데 한 번도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을 하면서 답을 낸 것이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이제 노동하러 갈 때 뭐 옥수수 밭 가고 여기 갈 때 이제 보초들이 총 들고 이제 저를 지키면서 둘이 따라오는데 제가 근 3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했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 젊은 아이들이. 근데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느냐. 쟤네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당해서 하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너는 이자면 이제 통일되면 내가 여기에서 여기다 지금 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평성 근처에 평성. 제가 나와서 구글 얼스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평성 근처의 산골짜기였는데 너는 여기도 교회 세우면 넌 우리 교회 이제 청년회장감이고 너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감이다. 뭐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2년 3년을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믿고 뭐 통일되면 반드시 거기 갈 거고. 그래 용서를 하고 나니까 미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만 나면 딱 2시간 하루에 자유시간 주는데 그때는 성경책이 저한테 주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성경만 읽었어. 뭐 다른 것도 없어. 엔터테인먼트 제로였어요. 전화가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성경 읽기가 얼마나 좋아요. 집중이 잘 되고. 그거를 읽는 거를 보던 간수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 성경 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얘기들을 여러 명이 하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애들이 태도가 달라지고 제일 고참 거기서도 이제 고참이 있잖아요. 간수 고참. 이 친구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그러니까 딴 친구들도 잘해주고 딴 애들이 와서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 시작하고 사춘기 아들 말썽 부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갖고 또 한 3시간 제가 노동하면서 가르쳐줬더니 그 얘기 듣고 가서 실천을 했더니 그날 밤에 아들이 뭐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라고 말도 안 하고 반항하던 애가 그냥 아빠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내가 3가지 딱 가르쳤거든요. 아이 컨택을 해라. 눈을 보고 얘기해라. 눈을 보고. 그 다음에 스킨십을 해라. 이렇게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집중적 관심 가져라. 10분에서 20분 정도 집중해서 그 아이를 얘기를 좀 들어줘라. 그거를 이 사람이 이틀 동안 휴가 가서 실천을 했더니 하루 만에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자기도 와서 그 다음 거 또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간수들하고 이제 친해지기 시작한 것도 있었는데 마음의 용서가 실천이 되니까 제 마음에 먼저 평안이 오고 나의 평안한 모습을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저는 감옥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결심한 것이 뭐냐면 1일 단위로 살겠다.
하나님 저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알지도 못합니다. 성경에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Do not boast about tomorrow. Do not worry about tomorrow. 그러잖아요. 그리고 근심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내일 일은 너에게 없는 거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그래서 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늘 나는 공중 나는 새 뭐 들에 핀 뭐 꽃 하루 단위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때 우리 어머니가 90대 들어오셨고 우리 원로 목사님 박재호 목사님이 90대였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저분들 조금씩 돌아가실 텐데 장례식도 못하고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이 그 박재호 목사님 장례식 제가 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 어머니도 지금 99세거든요. 근데 내일 돌아가시면 제가 내일 또 한국 가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949일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일일 단위로 사는 게 좋습니다.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줬는데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다 탕감을 해줬는데 나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친구를 만나갖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모가지를 끌고 가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하라 명령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용서라는 명령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게 해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고통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막아버리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큰 빚을 탕감받고도 작은 빚을 탕감 못해주는 종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늘 살펴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뭐가 이렇게 미운지 저 인간이 1부 예배 나오면 나는 3부 예배 나가야 되고 뭐 맨날 이런 사람들 천지고 우리 교인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교인들이 서로 모르잖아요. 1, 2, 3, 4부까지 있으니까 예배를. 근데 우리 교회에 일식집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일식집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장사 잘 되는데 우리 교인 딴 사람이 거기 갔어. 근데 그날 좀 서비스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질이 좀 개빡해서 불러다 야단치고 그래서 나중에 서로 싸웠어. 대판 싸우고 교회 왔는데 둘 다 우리 교인들이야. 같이 서로 보고. 얼마나 어색해요. 대판 싸웠으니까. 둘 다 교회 안 나와. 그 이후로 싸워가지고.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날마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가장 지켜야 될 명령이 바로 용서에 대한 명령이다.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 용서해 줍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7번 하겠습니까? 3번 하겠어요. 3번만 하면 돼 그 당시 사회법으로는. 그런데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우리 미움 안에는 마귀가 있어서 미워할 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하는데 이 마귀가 미움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가론 유다가 그런 생각하다 나중에 마귀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장악을 하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북한의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미얀마 사건, 청와대 습격 사건, 또 대한항공 떨어뜨린 사건, 뭐 북한에서 여러분 잘 못 들으셨겠지만 엄청난 그런 피해가 많았고 무장공비들의 사건도 많고 또 뭐
김일성 때문에 죽은 사람이 800만 명인데 6.25에 300만 명 죽였죠. 굶겨서 300만 명 죽였죠. 70년 동안 정치범 소형세에서 수십만 사람 죽였죠. 이 죄악을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정말 용서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뜻이냐 하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강아지가 병이 들려서 그 강아지를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누가 아주 수탉 한 마리 자연농업으로 기른 거 갖다가 삶아주면 된다 그래서 사다가 먹였는데 안 나요. 누가 송아지 한 마리 사다가 송아지를 삶아 먹이면 안 나요.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누가 당신 집에 태어난 아기를 죽여서 먹이면 난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벌레보다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 용서를 배우자. 북한을 용서해야지 또 북한도 우리를 용서해야지 되는 것이고 물론 그래서 저는 용서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평안하니까 아무런 고통도 없고 다 화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 설교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런 용서하고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에서 기도응답 받은 얘기 한 가지 하고 이제 중요한 얘기 한 가지 말고 마치겠어요. 한 12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가는데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하루는 캐나다에서 근데 그분이 자기가 두고 온 자녀들을 찾아달라는 부탁이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1.4 전에 북한의 평양에 인가 뭐 원산인가 살던 분인데 그러다가 애가 셋이 있었는데 2살짜리 5살짜리 그 위에 큰아이가 있었는데 큰애만 데리고 남한에 내려왔다가 1.4 때 38선 거지는 바람에 못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두고 온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여튼 긴 세월 지나가고 큰아들을 따라서 캐나다로 이민을 오셨어요. 그리고 살다가 이제 제가 북한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순복음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분은 권사님인데. 근데 느닷없이 저보고 자기 딸을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제가 북한 처음 다닐 때 뭐 마음대로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부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또 이산가족 찾다가 뭐 선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 한마디에 제가 이제 그 편지를 주머니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5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이 불가능하지만 이 할머니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갔다가 그냥 못 찾았습니다 하고 돌려주려고 그 편지와 가족들 사진 이런 걸 이제 받아 놓고 갔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너무 애들이 보고 싶어서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중국을 가서 북한을 드나드는 한국 선교사들, 중국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교통비까지 줘가면서. 그래서 결국 찾아낸 것이 딸이 살아있다는 정보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딸은 원산에 살아있더라. 원산에 살더라. 그리고 아들은 잘 모른다. 그런데 원산에 가면은 동명여관이라는 여관이 있는데 그 동명여관에 그 딸의 친구가 있다. 뭐 이런 정보가 전부였어요. 그 정보만 듣고 갔는데 뭐 생각을 안 해서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간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황주에다가 국수 공장을 설립할 때인데 요만한 이제 상업관리소라는 데서 2층에서 구멍 뚫어갖고 국수 이렇게 쭉 내리면 구둑구둑 해주면 잘라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했던 이제 그때 황주 주민들의 모습이 지금도 보면요 정말 고난의 행군 때 말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이제 그게 세워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냥 밀가루 그 몇백 푸대씩 계속 공급을 해주고 하는데 최국장이라는 사람이 따라왔다가 평양에서 그 일이 성사되니까 밤 10시쯤 끝나고 우리가 이틀 있다가 하나더러 돌아와야 되는데 최국장이 갑자기 너한테 목사님 오늘 기분 좋습니다. 계약이 잘 돼서. 우리도 기분이 좋았어요. 원래 그것 때문에 한 3일을 싸웠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틀 그래도 남았는데 이틀 동안에 금강산이나 한번 갔다 오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5명 장로님들하고 의논했더니 아이고 뭐 이왕이면 금강산 갔다 가자고. 그래서 아니 그냥 갑자기 금강산을 가게 되는데 금강산을 가려면 원산을 거쳐 가야 되는 거예요. 원산 가서 자고 새벽 3시에 도착하는데 자고 6시에 일어나서 금강산 보고 와서 내일 떠나면 된다고.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북한에서는 조직사업이라는 게 있어갖고 조직사업이 잘 안 되면 못 움직이게 돼 있어 어떤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좀 파워가 상당히 있었던 사람이 돼갖고 어떻게 노력을 하더니 한 15분 20분 지나니까 됐다 그러면서 떠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원산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가다가 자동차가 이제 밤 12시 좀 돼가지고 사고가 났어. 바퀴가 뭐 망가지고 2대로 갔는데 그래서 다 나가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운전수 둘이 제가 탄 차에 있었어요. 그 운전수 둘이 걱정을 야 가면 새벽에 나가서 어디서 자지? 그랬더니 한 운전수가 말하기를 동명영안에서 잘까? 그러더라고. 동명영안이 나니까 또 귀가 솔깃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거기서 잡시다 이제. 그리고 차를 고쳐서 새벽 3시에 동명영안에 도착을 했어요. 7층에 올라갔어요. 다 새벽이니까 잠자고 있는데 층마다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한 여자가 이러고 자고 있다가 우리가 막 들어오니까 다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날 이러고 쳐다보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서 그 여자한테 그 할머니 딸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 혹시 이런 사람 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걔 내 친구인데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 친구가 어떻게 그 새벽 3시에 그것도 7층에 딱 앉아 있었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나 방법이 없었는데 얘가 그 사이에 나를 신고를 해버려 갖고 북한은요 자기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고. 자기가 위험하면. 맞아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갑자기 뭐 북한의 그 관리들 5명이 따라왔다가 목사님 뭐 사람을 찾습니까? 이러면서 막 이상하게 말을 했어. 내가 아주 태연하게 누가 뭐 물어봐서 한번 이름 물어본 것뿐이라고 이제. 그리고 별일 없으니까 지나가서 잠들었는데 잠이 와야지. 그때 운전수 저의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윤대영이라는 그 윤대영 동무 우리가 말하는데 그 윤동무가 김정일 비서의 운전수였어요. 그러니까 제 2인자 운전수였어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친구를 제가 그때 한 달 전에 갔을 때 전도를 해가지고 자동차 타고 가면서 이제 사형리를 뒤통수에 대고 읽어주는데 그림처럼 목사님 그림 성경 하듯이 그렇게 해서 설명했더니 이해가 된대. 이원리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대. 이원리 이해된대. 북한에서는 원리가 최고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운전대에다가 비유를 해서 윤동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운전하는 사람은 이런 혼란에 빠지고 이렇게 좌절하고 쭉 설명했더니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 운전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러한 삶을 산다고 설명하고 어떤 삶을 살길 원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 영접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믿은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2번째 만났는데 이 친구가 생각이 나서 불렀더니 그리고 할머니 얘기를 쭉 해줬더니 자기가 한번 해보겠대. 이 윤동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첫째 자동차가 있었죠. 이제 사회안전부 요원이었죠. 파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위험한데 새벽 3시에 나가가지고 2시인가 3시간 나가가지고 5시쯤 돌아왔는데 저도 뭐 잠도 못 자고 저를 깨우더니 그 딸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소만 줬는데. 그리고 나보고 6시 정각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가는데 이 임원들 관리들 데리고 자기가 명사심리 걸으면서 비디오 찍을 테니까 그때 살짝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하고 나 일쳐갖고 이제 명사심리 해 뜨는 거 보러 막 나가는데 제가 몰래 빠져나가서 옆에 왼쪽으로 조금 가면 원산 시청이 있는데 그 앞에 기다릴 거래. 약간 어둑어둑했거든요. 어긋내 나가니까 진짜 여자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53살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 건너편에서 남자애 하나가 걸어오는데 17살짜리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더라고. 남편은 이제 죽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할머니 편지, 가족들 사진 전해주고 돈도 1,000불을 넣었어요. 달러 1,000불을 이제 주면서 저한테 3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전도할 시간이 없어서 사형리를 하나 집어넣어주고 이거 꼭 읽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머니도 만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제 헤어져서 왔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갖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금강산 구경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카나다로 왔죠. 카나다로 온 다음에 얼마 있다 이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는데 우리 그 윤대영이라는 운전수가 저를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만경봉 92호라고 하는 그 배가 있어서 조청년들을 매 목요일마다 600명씩 실어 나르는 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산을 자주 가는데 가서 이 여자 그 딸을 자기 차에 데리고 와서 평양에서 도청이 안 되는 전화로 어머니하고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딸하고 50년 만에 통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할머니는 또 이제 캐나다 시민이니까 이제 북한 방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들도 찾았어. 그래도 그 아이들이 그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군의관이 돼 있더라고. 군의관이. 제가 이제 짧은 얘기고 뭐 구체적인 얘기를 못했지만 저는 그 한 가지 사건 속에서 할머니 한돈 권사님이 50년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제가 거의 드라마처럼 경험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최국장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날 밤에. 그것도 미스테리. 둘째 왜 자동차가 고장 나는데 어떻게 동명여관이 튀어나왔을까. 그것도 신기한 얘기예요. 7층에 갔더니 어떻게 그 딸이 친구가 또 거기 한 사람 딱 하는 정도에 거기 앉아 있었을까.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윤대영이라는 동무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탈북 전도사님들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걸 믿고 북한을 지금 못 가도 우리의 기도가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북한 땅에서도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정말 믿는 자는 그 기쁨을 이제 맛보게 되고 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집이 이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네. 1분밖에 안 나서 나머지는 좀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에서 제가 복음을 전해보고 또 전도를 해보니까 아주 진리가 뭐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었던 수십 명의 관리들이 믿음이 생겼고 변화된 모습을 제가 보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했던 사람들이 영접을 하고 변화되는 것도 북한 땅에서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를 가시는데 막 바싹 마른 해골대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인자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 대언했더니 뼈들이 움직이고 사람의 모습 다 갖추고 여호와의 신이 들어갔던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탈북 전도사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 몇십 번 읽고 백독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 이제 교회 평생 다니면서 성경 이제 들고만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우리 진주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저 지금 막내 젊은데 성경 통독반에서 성경 백독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하려면 1년 2년을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9시간 하지. 네. 기도도 하고 거기서 신랑도 멋있는 사람 만나고 지금 결혼하고 애도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고. 이게 특공대란 말이에요. 일당 100. 저런 사람들을 키우고
제자로 양육하고 사역자로 훈련시켜서 통일의 날을 대비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지혜로운 북한 선교고, 쓸데없이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돈 퍼주다가 다 사기당하는 사람도 천지인데 사람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탈북민들이 개척한 교회가 이제 한 1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전국에 한 150명 가까이 있고 목사도 한 100여 명이 나왔어요. 우리 탈북민들도 서로 모르는 좋은 목사들 여러 명 내가 만났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들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이제 희망적인데, 그래서 이제 북한이 열리고 우리가 교회가 깨어나서 가서 복음 전하면 북한은 삽시간에 복음화돼서, 지금은 전 세계가 바라보는 북한은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마른 해골대처럼 절망스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들려지면 다 저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로 변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걸 정말 마음에 믿고,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도 정말 지겨웠어요. 예배 갈 때마다 그냥 뭐 주계 장막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철의 장막이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없었어. 기억나세요? 나이 드신 분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돼서 주계 장막이 열리잖아요. 그 90년대 우리가 중국을 들어가잖아요. 철의 장막이 열리잖아요. 러시아에 들어가잖아요. 수천 명의 선교사가 들어가고 8천 명의 선교사가 중국 들어가고 1억의 크리스찬들이 생기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간이. 이제 마지막 나와 있는 북한이 삐끄덕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더 경우 워낙 센 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도를 하라 그러신 것 같아. 북한이 이제 활짝 열리는 날, 이제 마지막 지구상의 분단 국가가 없어지고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 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끝까지 갑시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주먹 쥐고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중요한 건 이제 누가 할 것인가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자, 누가 할 것인가? 이 시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